그 이름 예수수 31번째 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불공정한 자들을 대신하여 공정한 분께서 죄들로 인하여 한 차례 고난당하여 오셨기 때문인데, 불공정한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 이 저스트란 말은 우리 보통 개성계는 불의로운 사람들, 불의한 자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저스트란 말은 뭐냐면 저울추에 저울을 다는 거 말한 거예요. 공정하다. 저스트, 수평을 딱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이 안 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수평을 이루신 분께서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100%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뭐냐? 불공정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르지 않는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른 분께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을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말이에요. 공정한 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께서, 교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자신께서 그 말이에요. 이 속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 불공정하다 했을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의로움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똑같은 의로움을 가진 분은 보이는 하나님. 크리스도다, 크리스도. 크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죄들로 인하여 한 차례 고난당하여 오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께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당하여 오셨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완료로 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고난당하신 그 효력, 그 열매가 지금까지 계속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분께서는 그 육체 안에서는 죽음에 처해지시나, 그 육체 안에서는 죽음에 처해지시나. 죽음이 뭐라 그랬죠 제가?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는 것이요, 이거는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은, 예수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 다시 말하면 멸망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해서 지옥 갈 사람과 천당 갈 사람이 똑같이 부활은 부활인데 완전히 180도 다른 차원으로서 부활하는 거죠. 그 육체 안에서는 그 말은 뭐냐면 그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는 죽음에 처해지시나, 그 영님에 의해서, 영님, 더 스피릿, 대문자라 되어 있죠. 그 영님에 의해서 소생되시면서, 이 소생이라서 퀴큰이라는 말, 퀴큰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되살아나는 거. 리바이브하고 똑같은 거, 리바이브. 되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소자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이걸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분시켜야 돼. 소자가 뭐냐면 깨어날 소예요. 깨어날 소. 소생이란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생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깨어났다. 그럼 왜 깨어난다는 표현을 쓰냐? 잠자니까. 잠자는 사람 보고 깨어난다 그러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걸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당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교제해 봤더니 그런 교리를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잠잔다는 말의 개념을 우리식으로 이해하지 마시라니까 자꾸만. 우리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잠잔다는 것은 뭐냐면 영속하는 잠이 죽음이라 그랬죠. 영속하는 잠. 그 잠잔다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을 뭐 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의 부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부활, 다시 말하면 저주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생된다는 말은 깨어난다. 다시 말하면 잠자던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갖다가 천당과 지옥을 가는 게 아니고 잠자다가 자기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신천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연기처럼 사라진다. 그것이 여호와 증인들의 교리예요. 근데 일반 성도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여호와 증인의 그 교리에 물든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소생되시면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통 말이 되죠. 이 불인이란 말은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예요. 데리고 오시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우리 쪽에 봤을 때는 데리고 가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계획성에는 어떻게 됐냐면, 계획성에는 이 부분에 이제 잘 해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일어났죠. 인도하려 하심. 인도라는 말은 없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랬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말이 애매한 거야. 육체로는 아니라 그 육체 안에서는 죽임에 처해지시나, 육체 안에서는,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입은 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육체 차원에서는 쉽게 말해서 그 말이에요. 이 안이란 것은 존재를 말한 거거든. 육체라는 존재 안에서는 죽음에 처해지나 그 영림에 의해서, 여기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객성대로 한다면 뭐냐면 영적으로는 살아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문자 스프리스 돼 있죠. 그 영림에 의해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을 말한 겁니다. 영림에 의해서는 소생되시면서, 여기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잖아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한문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표현이 너무 엉터리로 돼 있어요. 그 영림에 의해서 소생되시면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 우리를 그랬죠. 개혁성경은 이 부분을 잘 해놨어요. 근데 NIV는 보면 뭐라 되냐면 너희를 그랬어요. 너희를. 유로 됐죠. 유. 그러니까 내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보수적인 그 성경들은 우리를 해놓고 NIV처럼 이렇게 엉터리 성경들은 너희를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사본상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헬라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 그리스 성경. 저한테도 그리스 성경이 두 개가 있지만은 하나는 우리를 뗐고 하나는 너희를 그려놨어요. 킹제임스 역자들이 선택한 그 성경, 그 헬라어 사전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개혁성경은 말이 애매모호하게 아리송하게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정확하게 그 육체 안에서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는 죽음에 처해지시나. 근데 여기 죽음이라고 분명히 나왔죠. 근데 왜 소생이라는 표현을 쓰냐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깨어났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이 잠을 자는 거단 말이에요. 잠을 자는 거. 영속하는 잠. 영속하는 잠이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단어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19절 봅시다. 그 바위 휘치란 것은 앞에 그 영을 말한 거니까 내가 그냥 이거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그 영님에 의해서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그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프리즌, 감옥 안에 있는 영들, 그러죠. 감옥 안에 있는 영들. 그가 또한 계획성경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러죠. 영으로 가서 그러죠. 영으로 가서 하고 영님에 의해서 또한 그분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그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선포했다는 말은 뭐냐? 프리치, 이 선포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설교하다 할 때 이제 이 표현을 쓰잖아요. 선포하다. 그 말은 뭐냐?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즉 대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알려주는 거. 그 선포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 감옥 안에 있는 영들, 그 감옥이 뭐예요? 그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면 왜 지옥이라는 표현을 안 썼냐?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또 이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을 주장해요. 지옥 가는 게 아니네. 감옥을 가네. 지옥이 없는 거네.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 다른 데서 지옥이라고 된 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보고 판단한다니까. 이 단순히 이 구절만 갖고 딱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감옥이라는 표현을 썼냐?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은 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잠이라는 표현을 쓰냐? 죽음을 깨어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다시 말하면 감옥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 앞에. 심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감옥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을 보면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성경에는 감옥이라는 단어가 모든 경우가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가둘 때는 그냥 감옥인데, 여기는 지금 죽어있는 영들을 말한 거거든. 이게 죽은 사람들을 말한 거거든. 감옥에 있는 그 영들이라 돼. 영들. 그 영들이 뭐예요?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 있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선포를 하냐? 선포라는 것은 그러면 기회를 준다는 거야?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지만 선포라는 단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선포라는 단어를 썼냐 이거야. 그러니까 같은 선포라도 이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체 문맥을 보고 이걸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 판단을 잘못하니까 이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즉 대속사역,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옥에 있는 너희 영들은, 너희가 영들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정당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님에 의해서 감옥 안에 있는 그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수가.
그 왜 영님이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우리 개념으로는 도저히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에요.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두 분인가? 그럼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이거 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숫자 개념으로는 이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 이게 크로노스 세계, 우리는 크로노스 세계단 말이에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라 그랬죠. 카이로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시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래 같은 일대일의 관계도 하나님과 구원받는 사람의 일대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생명이 하나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러나 하나님과 불신자 관계는 관계를 갖고 있기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 생명이 하나가 아니야. 다른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의 삶도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의 삶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같은 심판이라도 쉽게 말해서 내 자녀를 심판한 것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일대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살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활시키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카이로스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간의 문자 안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고 이건 무슨 장고대 같은 소리고 무슨 사기치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세계에 있는 카이로스 세계에서 말하는 그 표현을 크로노스 세계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려면 카이로스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비록 육체를 갖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나지만은 내 영이 시공간을 벗어난 카이로스 세계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말씀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 사람이 한국 문화를 모르고 한국말의 개념을 모르면 분명히 한국 땅에 와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뉘앙스를 이해를 못해요. 왜? 쉽게 얘기해서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뜨겁다 이렇게 해야지 왜 시원하다 말을 쓰냐 이거야. 그건 한국의 문화를 알고 한국의 정신, 한국의 그 영적인 말하면 정신 세계에 들어오면 그때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응? 한국 사람들이 왜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시원하다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살아보면. 그러니까 북한에 온 사람들이 한국 와서 제일 어려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개념이 달라. 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또 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그 표현하는 것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그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민족이고
피부도 똑같고 말도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김치를 먹는데 꼭 외국에 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외국에. 그래서 처음에 1, 2년간은 굉장히 헷갈리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온 지 오래된 어느 그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분이 하는 얘기가 들어봤는데 그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 전도사인지 뭐 목사인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한국 와서 20년 정도 지나 보니까 20년 정도 지나 보니까 완전 이제 이 사상, 이 생각, 관점, 이 모든 이 가치관,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20년 지나니까 이제 제대로 완전히 한국 그 토백이 사람들의 그 마인드로 딱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와갖고 뭐 1, 2년, 2, 3년 지난 사람이면 뭐 자기가 한국 사람이 다 됐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멀었다는. 자기도 처음에는 한 몇 년 지나면 뭐 한국 사람과 똑같은 어떤 그 마인드와 어떤 그 시각을 갖고 있겠지만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날 거 보니까 무려 20년이 지나야지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똑같이 읽는다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믿는다고 그게 다 똑같은 수준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속에 뭐랄까 훈련이 돼야 되고 적응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킹제스 번역한 것을 요한복음을 어떤 사람한테 줬더니 물론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개혁성경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니까 줬더니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목사라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그냥 개성경을 읽으면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는데 이거는 너무 딱딱하고 난해하고 어색하고 아주 그냥 뭐랄까 아주 그냥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불편하냐 찾아봐라 얘기를 해보라니까 막상 얘기를 해보려니까 또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 영어 사전 찾아봐도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런 표현을 썼을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응? 그럴 수밖에 없지. 평생 계획생명 보다가 전혀 단어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데. 그래서 육체 안에서는 죽음의 제시시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하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고. 어? 그 영님에 의해서 소생되시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계획성경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옛날에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 안 게 아니에요. 약간 비슷하게 접근을 했겠지. 영님에 의해서 소생되시면서 이런 표현하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비슷한 것 같지만은 내가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영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그랬는데 나는 이름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이 뭐 왜 이름으로 그러면 되지 왜 이름 안에서 했을까? 그래 내가 그러지. 이름으로가 따로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with the name 있어요. with the name. by the name이 있어. in the name이 있어요. 전치사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 개혁성에는 무조건 이름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20절 그 영들이 언젠가 불순종하였으니 언젠가라는 말은 이거 이제 부사인데 이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언젠간 당신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도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이도 안 와요. 미래의 어느 때에 가서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언젠가 이 말이 이전의 어느 때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말도 같은 표현이라도 그 쓰임새에 따라서 과거를 말한 건지 미래를 말한 것인지 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그 영들이 휘치가 그 영들을 말한 거든 게 그건 이제 그 휘치가 영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 영들이 언젠가 불순종했어요. 언젠가 여기 언젠가 불순종할 것이니가 아니라 불순종하였으니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뜻이지. 언젠가가 이전에 어느 때에
이전에 어느 때에 불순종했다. 그 영들이 불순종했어. 한 차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노아의 날들 안에 기다리던 때에 그 상자가 여기서 상자가 뭐냐면 방주로 말한 겁니다. 방주. 계획서는 방주라 돼. 방주가 아니에요. 그 아크랑 쓴 방주가 아니에요. 방주랑 쓴 주자가 그 배주자잖아요. 배가 아니라고. 그거는 상자예요. 상자.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내날 다 강의 중에 얘기인데 그 배로의 개념, 배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상자가 예비함으로 프리페어링, 이 동명사로 돼 있죠. 예비함으로 있었던 동안에 그리하였는데 그 말은 뭐예요? 노아 시대 때 그 상자, 그 방주라고 하는 그 상자가 예비함, 이 상자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담으려고 딱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비함으로 있었던 동안에 그리하였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야 너희들 방주 안에다 들어와. 그 상자 안에 들어와.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개념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 순종했다는 건. 근데 순종은 안 했어. 불순종했다. 불순종. 그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거의 없었다.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 즉 8혼들 8명의 사람 갖다가 8혼이라고 그래. 8혼. 소울스라고 그래. 소울. 8혼들이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물에 의해서. 잘 봐요. 이건 내가 계획성경을 좀 보여줘야 되겠네. 계획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라 그러났죠. 방주란 말은 이제 틀렸다고 내가 말했고, 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물에 의해서. 말미암아란 말은 물을 통하여인지 물에 의해서인지 물 속에서인지 말이 애매모호해요. 우리 개혁성에는 그 말미암아란 말이 그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일어났죠. 여기 예비함으로 있었던 동안에 이걸 갖다가 뭐냐면 준비할 동안 일어났죠. 준비할 동안. 방주를 준비할 동안 일어났죠. 그 상자가 예비함으로 있었던 동안에 예배한 그 상태, 예배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불순종. 그 누가가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영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노아 시대 때 그 물속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그 물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단 말이에요. 8명. 8혼들. 왜 혼이라는 말을 쓰냐면 인간의 본체가 혼이에요. 혼. 우리가 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혼이 떠났다. 이 혼 속에가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이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8혼들이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예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비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었던 동안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 준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로 만들어놨다는데 120년 동안 그런 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고, 그 어떤 그 귀신 쫓아내는 목사는 인간이 수명이 120년인데 80살에 죽으면 40년 동안 불신자의 혼들이 떠돌아다니다가 기마무개한테 들어가면 기마무개가 귀신이 들려갖고 미치고, 바가무개 들어오면 그 사람이 미쳐갖고 병들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역사가들이 이제 그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한 80년 정도 걸렸다. 80년 정도. 방주 만드는 시간이. 근데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냥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네. 여기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랬죠. 물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따 나옵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까지 비슷한 전형. 그러니까 거기에까지 비슷한 전형이란 말은 뭐냐면 그와 비슷하게 그 노아의 시대 때 있었던 그것과 비슷하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이 21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20절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곧 침례가 그 말이에요. 침례가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그 물난리 그 홍수 사건이 그걸 결국은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침례가 뭐냐?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에 잠긴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 그랬대. 그리스도 안으로.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 이 말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 침례가 그 노아 시대 때 그 사건이 바로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라는 것이 뭐냐? 내가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십자가 안으로 침례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으면 그것이 부활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게는 죽고 하나님께는 살아나는 거. 그걸 말한 거거든요. 이 침례가 뭐냐? 침례에 대한 정의가 이거예요. 가로로 돼 있죠. 육체의 오물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되다. 이 침례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이 베프티즘이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밥티조인데 밥티조란 말은 뭐냐면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100%. 머리카락 하나도 남으면 안 돼. 100% 잠겨야 돼. 근데 그거는 뭐냐? 육체의 오물을 내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 우리 몸을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는 양심의 대답,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이렇게 해요. 침례 안 받으면 또 지옥 간다 이거예요. 침례식을 안 하면 지옥 간다는 거야.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침례의 본질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거기다 강조하고 그러면 만약에 침례 안 받고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가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죽은 사람 죽기 직전인 사람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그래갖고 이마에다가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심지어요. 죽은 사람한테도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도 그 의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침례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이란 말이에요. 선한 양심의 대답. 이거 뭐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깁니다.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그걸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의식을 하는 것이 침례단 말이에요. 침례식이단 말이에요. 침례식. 그러면 침례식을 하면 다 구원받냐? 아니에요. 가짜도 있어요. 가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이 없는데 형식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3,000명이 침례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군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고. 침례식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선포라는 거예요. 맞지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됩니다가 아니라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걸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공개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불장난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하는 거 공개라는 것이 결혼식이지. 결혼식 하니까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됐으니까 결혼식 하는 거라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취임식을 하는 것이지 취임식 하니까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봐봐요. 여기는 언젠가인 거랬죠. 언젠가가 뭐예요? 이전에 어느 때에 불순종했다 이거.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물에 의해서 구원받다 그러죠. 물에 의해서. 그 노아 시대 때는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건 하나의 그 노아 사건은 지금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예표단 말이에요. 그는 지금 예표.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이 부활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부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근데 개성님 또 요거 잘못해 놨어요. 아까는 또 바르게 했더니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일어나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일어났죠. 강구가 아니라 대답이다. 대답. 강구가 아니지. 강구란 것은 구하는 건데 이거는 대답이단 말이야. 대답. 앤서 대답이단 말이야. 대답. 진짜 개성경은 정말로 정말 이거 짜증나 정말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표가 아니고 양심이 대답이라는 대답. 여기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했는데 여기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NIV라든지 한국행 전부 다 어스를 갖다 유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너희로 번역했어요. 자, 이거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여기 있는 거 다 설명하면 뭐 너무 시간 많아서 내가 설명 안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100번, 1000번, 만번 죽어도 소용없어요. 왜? 그건 사기니까. 가짜니까. 예수님 당사자가 죽어버렸는데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짜가 아니고 그 대속 사건이 쇼가 아니고 진짜 효력이 있는 진짜 능력이 있는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공수표가 아니고 진짜 수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수표. 보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쇼가 아니고 진짜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그 종교의 그 주가 되는 교주가 되는 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안상우 집단은 안상이가 지금 부활해가지고 천당 나가고 있다가 지금 공중재림해갖고 있다는 거야. 그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이 땅에 물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훈 신자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신앙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왜 그 재산을 가지고 건물 짓고 부를 챙기고 헛짓거리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주가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중에 와 있다. 뭐 어쨌다. 전부 그 사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갈수록 이제 자세히 내가 설명할 겁니다. 결국 뭐냐?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점에서 물에 의해서 이 물이란 뭐냐? 물이 뭐냐 이거? 침례를 말하는 거 침례. 이 침례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머리에 물 몇 방울 뜨는 그런 침례가 아니고 침례 정의가 나오잖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대답. 근데 개혁성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이러네. 강구. 강구란 것은 구하는 거잖아요. 구하는 게 아니라 대답. 완전 반대 표현이에요. 반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하늘 안으로 가게 되어서 이스곤 가게 됐단 말이에요. 가버렸다는 거예요.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계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할 때 오른손 왼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러니까 핸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래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손이 뭐예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 권위 그걸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써놨죠. 오른손에 계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인데 오른손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관용적으로 이건 뭐냐 권위와 능력을 상징한다 이게 메모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성부 하나님은 중심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왼쪽에 계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사람은 뭐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세 분이 착 앉아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일체 교리가 너무나 확실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 잘난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그렇게 자기들 계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야.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에 계신다 이 말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에 계시니까 그분께서 여기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른손에 계시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왼쪽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가운데 계시고 참 진짜 이 성경을 전부 다 하나님이 오른손에 계신다 이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사들과 권위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종속하게 만들어져 계시면서 계획성경은 만들어져 계신다는 말이 없어요. being made subject 이 말이 없어요. 만들어져 계시면서 근데 계획성이 뭐라 됐어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죠. 복종하느니라 일어났죠. 전부 영성기에 대부분 그려놨어요. 이 만들어져 계신단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다. 그 만들어져 있다는 말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강의하면서 설명했어요. 종속하게 만들어져 계시면서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을 당신의 뜻에 종속하게 만물이 그러니까 천사들과 권위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종속하게 만들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만들어지게. 응? 이게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지듯이 이런 천사들과 권위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종속하게 만들어지게 돼. 만들어져. 참 이거 정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에 지금 만들어져 계시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현재 그분께 천하 만물의 이 모든 것이 종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건이나 그게 아니고 그 상태로 계속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설명한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만들어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건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만들어져 계시면서 그럽니다. 천사들과 권위들과 능력들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 같다는 사람도 보세요. 권위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복종하느니라, 순종하느니라 이렇게 해놨죠. 이것도 하늘 안으로 가게 되어서를 갖다가 뭐냐면 하늘에 오르사 일어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그 교회들 보면 그 뒤에 의자를 3개를 딱 놔뒀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라 이거야. 그리고 어느 기도원의 사진을 보니까 뒤에 그 강상 뒤에 그 벽에다가 공중에다 달아놨어요. 의자 3개를. 가운데 의자는 조금 높아. 양쪽 의자는 조금 낮아.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다 이거야. 그리고 의자 3개를 벽에다가 달아놨더라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응? 그러면 하나님이 3분이 앉아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왜 우편에 계신다는 표현을 썼냐. 그게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건데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런 말인데 아까도 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살렸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였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무엇이든지 다 알아요. 내 안에도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2분, 3분, 4분, 5분, 6분입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미안한 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냥 이것이 그대로 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종석에 만들어져 계신단 말이 뭔 말이지 저는 딱 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그래서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은 이제 이걸 딱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초가 돼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하잖아요. 덧셈 뺄셈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곱셈 나눔셈 배우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덧셈 뺄셈도 아리송한 사람은 곱셈 나눔셈을 배울 때는 무지개 힘들고 따라가기 어렵고 헷갈려 버려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런 표현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복종했느니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거 만든다는 단어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100번 1000번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구절 조사해 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오늘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부활에 의해서. 노아 시대 때는 물에 의해서 구원받았죠. 사람들이 8명이.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합니다. 이래도 틀린 말이 아닌데 왜 부활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 부활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종교, 다시 말하면 그 신앙, 그 믿음이 진짜고 사실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석가모니처럼 죽어버렸다. 공자처럼 죽어버렸다. 그런 사람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누구를 구원시켜? 쉽게 말해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잠을 깨웁니까?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잠에서 깨어나야지 딴 사람을 깨울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지 딴 사람을 살릴 거 아니냐고. 내가 죽었는데 누구를 살려? 내가 죽었는데 누구를 살리냐고.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의 그 뉘앙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깊이와 넓이가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니까 뭐 할 말 없지만은 좀 수준을 좀 높이세요. 수준을. 응?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국에 1년 살아가지고는 한국 사람처럼 되질 않아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북한에서는 그분 말대로 20년이 지나니까 한국 사람의 이제 그 마인드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이제 머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뉘앙스를 완전히 자기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2, 3년 온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초보 단계로 한다는 거예요. 초보 단계. 점점 더 많은 시간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수준 높게 배워야 돼요.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덧셈 뺄셈 10년 공부해 보세요. 그 사람은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전문가겠지. 뛰어나겠지. 뛰어나봤자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거. 그러나 곱셈나는 셈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곱셈나는 셈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알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의 그 위엄, 권위, 능력, 그분의 위대함을 더 많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심장 속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담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랄까 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군가 말했듯이 기도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 하나님을 깊이 바르게 아는 것에 비례해서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사항이 달라져. 그래서 부모님이 돈도 하나도 없는데 자동차 사주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당당하게 나 차 하나 사주세요. 집 하나 사주세요.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말해야 돼. 그지? 부모님이 가난뱅인데 차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그러면 말이 되냐고. 그럼 우리 부모님이 부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아버지 나 차 하나 사주세요. 응?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기도가 담대하고 뭐 자질구레하는 그 뭐랄까 잡다한 소리가 없어요. 간단맹로해져 버려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내가 아는 것만큼 그 담대함과 확신과 뭐랄까 그 용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다가 내려놓고 기도를 하려고 그래 자꾸만. 응? 이거는 하나님은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뭐든지 들어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들어줄 수 있는가를 알고 기도를 해야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했답시다. 근데 그 사람의 현실은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의 현실은 뭐냐? 겨우 한글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나이가 70이야. 그런데 나를 이 땅에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님께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 자기 상황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무턱대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만약에 지금 성경을 보자고 했는데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하나님 저를 성경 번역 이것보다도 대통령을 만들어주면 내가 응? 나쁜 놈들 다 때려잡고 응?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을
전부 감옥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랬잖아요. 내가 대통령 돼서 국민의 3분의 1을 죽이겠다고. 3분의 1을 내가 보니까 3분의 1은 죽여야 돼. 왜? 술주정뱅이, 노름쟁이, 사기꾼, 도둑놈, 창녀, 감옥에 있는 놈들 다 죽여야 돼. 완전히. 그런 생각을 내가 가졌다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성장해갖고 나한테 깨닫게 해준 게 뭐냐. 세상의 권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다. 9월 2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딱 심어주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힘으로, 권력으로, 정치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할 수도 없고 그건 되지도 않아요. 마치 이것도 똑같아. 더러운 물에 하루 종일 걸레를 빨아보세요. 그 걸레가 깨끗해지는지. 안 돼요. 깨끗한 물에 걸레를 빨아야지. 그리고 또 자꾸만 헹구고 해야지. 정치가 더러워 썩어잡고 있는데, 내가 썩어갖고 있는데, 여당이 썩어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야당이 썩었는데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똥물은 절대로 깨끗하게 만들 수 없어요. 물건을. 똥물에다가 빨아보세요. 그게 똥물이지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